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기억하여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내시고 힘내서 다시 기도하는 우리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람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부상당한 것을 치료하기 위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기 위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선 열왕기하 9장 초반에서는 엘리사가 제자와 함께 요람에게 기름을 부으며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며 왕이 될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에 동조한 사람들이 예후를 왕으로 세우고자 결의하였습니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던 요람은 성에서 예후가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망대에서 예후를 발견하였다라는 소식을 들은 요람은 거듭 사람을 보내어 평안하냐라고 묻습니다. 아마 요람은 자신은 부상을 당했고 전쟁은 완전히 마무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낸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시 사람을 또 보내어 평안하냐 물었지만 역시 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요람은 직접 병거를 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요람과 유다의 왕인 아하시아가 각각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맞으러 나갔습니다. 또다시 요람이 예후를 만나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예후가 대답하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9장 22절 말씀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아멘. 예후가 대답하기를 너의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겠느냐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제야 요람은 예후의 반란을 눈치채고 도망하고자 하였지만 예후의 화살이 요람의 두 팔 사이 심장에 맞아 요람은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평안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돈이 많아지면 그리고 내가 힘이 강해지면 평안해질 것이라 생각하며 강한 힘과 많은 돈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도 누군가 나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나오지는 않을까? 아니면 또는 내가 강한 힘으로 누르고 있던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지는 않을까 염려하게 됩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누군가 내 돈을 탐내며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 염려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 힘과 그 능력이 정당한 방법을 통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면 더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거짓이 드러날 것을 걱정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요람은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의 평안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요람 자신과 그리고 어머니 이세벨이 없어야 이룰 수 있는 평안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따르고 있었던 바알 신앙이 그리고 이웃의 재산을 빼앗아 자신의 배를 불리는 그러한 삶 가운데 평안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아래에서 행할 때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에서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과거의 로마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여서 오랜 기간 동안 로마가 이룬 평화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민족들을 힘으로 누른, 힘으로 이룩한 평화였습니다. 다른 많은 민족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다른 민족들은 평화가 없었던 시기가 바로 팍스 로마나의 시기입니다. 오직 로마 사람들의 평화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팍스 로마나는 다른 민족에 의하여 깨어지게 됩니다. 힘으로 인하여 이룬 평화는 다른 힘으로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그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삶을 위험으로 인도하는 죄의 뜻을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 이제까지 삶 가운데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 순종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요람이 예후의 화살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체를 밭에 던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요람과 예후가 만난 이곳은, 그리고 요람이 죽게 된 곳은 바로 나봇의 토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봇의 토지는 이세벨과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획득한 토지였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 사건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8절과 19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세벨과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토지를 획득한 것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오늘날 이루어진 것입니다. 열왕기하 9장 26절입니다.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기억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21장 본문에서는 나봇의 죽음밖에 나오지 않지만 그 나봇의 토지를 이어받을 사람이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아마 그때 나봇의 아들들도 나봇과 함께 죽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봇과 그 아들들의 피를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시면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본 것이 어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날로는 한 세대가 지나서 아합의 아들인 요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어제와 같이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세벨과 아합이 사람들의 눈은 가릴 수 있고 사람들의 입은 막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은 속일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저지르고 당장 심판이 없으면 괜찮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경찰에 지금 걸리지 않으면 마치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저지른 범죄가 들키지 않고 지나가면 잊혀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고한 자의 피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자의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일들도 하나님은 어제와 같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나의 삶과 나의 행동들 가운데 나를 통해 혹시 희생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내가 혹시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있지는 않은지 기억하며 돌아보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않은 죄일지라도 혹시 내 안에 있는 거짓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억울한 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심을 신뢰하며 새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를 기억하시며 나를 돌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평안이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 삶이 평안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 삶에 역사하셔서 내 삶에 하나님의 평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샬롬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